신비,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인정하신 한 가정을 이루는 요소는 부모와 자녀들이죠. 부모와 자녀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가정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혈연관계가 맺어져요. 또 상속관계가 맺어져요. 반대로 이 세상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아담 안에서 죽은 이제 영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혼의 구속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왕국의 가족으로 입양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는 공동상수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게 돼요. 세 번째는 약속의 동참자가 돼요. 이 세 가지 관계를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누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공동상수자가 되고, 두 번째는 한 몸을 이루고, 세 번째는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 이것이.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공동상수자인데, 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고 나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양자로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부여해지는 것이에요. 더 이상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순간부터 거듭난 사람.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이 받는 이 영은 양자되는 영이기 때문이다. 그 양자는 원래 자신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후에 자신의 자녀로 삼은 것을 말하는 것이.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분의 작품. 에베소 2장 10절을 보세요. 우리를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0절을 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그분의 작품으로 탄생시킨 거예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거듭난 성도들을 우연히 거듭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그분의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의 작품이에요. 마귀의 작품. 그리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일들을 위해서 여전히 쓰임받는 거라 이것이에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이 상태가 하늘과 땅 차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또 양자로 그분께서는 삼으셨다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아바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의미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구원은.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가족에 속했던 사람인데 구원받은 이후로 영적인 유대인의 가족에 속하게 되었다 이것이에요. 그 에베소 2장 거기 11절에서 13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이뇨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이. 그래서 유기체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개인적이라 이것이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개인적인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요. 개인적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숨을 거두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 이랬어요. 아들과 아버지와 관계. 근데 이스라엘은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들은 구원도 받아야 되고 침례도 받아야 되고 또 집단적으로 구원한다 이것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개별적으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해서 더해져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교회 시대에 남은 자는 누구냐?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남은 자라고 그래요. 대화란 때하고 개념이 다르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상속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행위와 관계없이 하늘에 있는 것을 상속받는데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 그것을 상속받아요.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도 일단 그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있다 이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확대해서 강조한다면 우리가 하늘에 속과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냐는 몸으로 변모를 받는데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속을 받는 것이.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변호를 받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유업은 이 땅에 속한 것처럼 썩거나 더럽거나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라 이거죠. 아무런 행위가 없이 은혜로 새 예루살렘은 상속받게 돼요. 우리는 그 도성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분이 거듭났다 하면은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시대에 태어난 것이. 이 교회 시대에 주님의 신부로서 그 도성 안에 들어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부인해서 지옥에 가는 일은 없다 이것이. 우리를 기분 나쁘다고 지옥에 보내는 일은 없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에요. 공동 상속자가 될 때는 뭐냐? 다스림에 함께 참여한다 이것이에요. 이 땅에 내려와서도 우주 공간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왕이 끝나고 온 우주 공간에 나가서도 그분과 함께 통치에 참여한다 이것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교회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은 그분의 몸인 지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대우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통치형을 우리가 함께 통치에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으로 성숙받아서 공동으로 통치에 참여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 조건이 있어요.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조건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거기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을 잠깐 보세요. 거기에 바로 행위가 따른 거예요.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을 함께 영광도 받게 하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유업을 받으려면은 행위가 따르게 행위. 섬김인가 또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이거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나를 따르고자 하는다. 62절에서도 마찬가지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의 23절을 먼저 봅니다.
누가복음 9장의 23절을 먼저 보죠. 누구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반자체에 따라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기까지는 쉬워요. 거듭난 이후에 유업에 동참하려면 고난이 따라야 돼요. 고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24절 보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구원은 이제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실제로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데가 있다 이거였어요. 자백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백은 유혹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백을 안 하면은 이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돼 있고 유혹과는 관계가 없다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세요. 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주 냉정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또 봅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뭐예요? 죄와 연루되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산다 그 말씀이에요. 김연아 자매는 이제 이렇게 살면 다 상급으로 옵니다. 네. 이제 고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성경적 교리의 기초 위에서 내가 고난에 동참해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교리도 배우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해봤자 그냥 고통받는 것이 불과하다 이것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 하늘의 왕국에서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고난에 우리는 철저하게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고난의 정도에 따라서 이 지상에서 우리 통치 영역이 결정됩니다. 유업을 받을 구역이 결정이 된다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 거부당한다 이것이. 누가복음 9장 62절 보세요. 여기서 자기 것만 끝까지 챙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냉혹하게 손을 그어버려요. 누가복음 9장의 62절 보세요. 자, 어디서 보냐면은 59절부터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길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참 주님도 아주 냉혹하시죠. 냉혹해요. 유혹과 관계돼서는 냉혹하신 분이에요. 구원과 관계돼서는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자상하신 분이에요. 사랑하시고. 그런데 유혹과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냉혹하신 분이라 이것이. 그럴 때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시인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분과 함께 고난을 이제 받는 것을
거부한다면은 그분께서도 우리를 거부하세요. 유업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하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들어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신다 이것이요. 유업과 선물은 같을 수가 없어요. 선물은 그냥 거저로 받는 거예요. 행위와 관계없이. 유업은 뭐냐? 철저하게 고난과 섬김에 끝까지 동참해 받는 거라 이것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선물로 받지만 유업의 상은 고난의 정도에 따라서 비례해서 받는 것이. 골로새 3장 24절 보시죠. 골로새 3장 24절을 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4절에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숨기고 있음이라.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의무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철저하게 그 고난이 주님께 기억이 되지 않으면 유업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 그리스도의 신비 두 번째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본문 에베소 3장을 다시 봅니다. 3절에서 6절을 보시오. 3장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또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은 일이었어요.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이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상처가 되어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성경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자, 이제 거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며오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했어.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비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한 몸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요지가 한 몸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한 몸은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성되는 눈에 보이지 않은 유기체로서의 영적인 한 몸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에 의하여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불리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 몸이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에 속하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침례를 받고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해서 하나가 돼요. 주님의 몸 안에서도 하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도 영적으로는 하나가 된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의 특권입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삼위일체 안에서 같이 있게 된다 이것이에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넘치는 복이에요 이것이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말로 표현할 거예요? 그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도 하나가 된다 이것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을 보시죠. 예. 여기처럼 자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21절을 읽은 것 같이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계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유기체인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 안에 계신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한 몸의 신비예요. 바로. 다시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23절을 봅니다. 이번에.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신 대로 그분 자신과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게 이제 기도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죠. 이 기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응답이 되고 계속해서 성취가 되고 왜? 구원받는 지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그 증거로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몸은 하나인데 그랬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가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20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27절에서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개별적으로 그 지체들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한 몸의 신비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비에 속한 것이. 그리스도의 신비 세 번째는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사실. 약속의 동참자. 거듭난 이 시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동참자들이 약속의 동참자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는 약속이다 이것이.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끝절까지 보죠.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났다. 영적 할례, 영적 침례. 이것이 그 말이에요. 벌써.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니 남자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너희는 아브라함이시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나 영적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전가되어서 의롭게 이제 되었다는 것을 받는 약속이라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행사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의롭게 됨과 전가된 의와 함께 시작된 영적 유업으로서 보장받았다는 표시로서 무엇을 받느냐?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로서 약속의 동참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거기 3장 16절을 봅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이되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희 씨라고 말씀하시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라 하겠어요.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에 속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한 영이고 우리는 성령이신 한 영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준 존재들이라 이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이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차이를 둔다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차이가 없어야 당연하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차별을 한다면
아마 지금보다 전쟁이 몇 값절은 더 많을 거예요. 전쟁.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에게 약속하신 모든 영적인 약속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에요. 물리적인 약속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물질적인 축복 다 교회로 넘어왔다고 가르쳐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는 거듭날 필요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처럼 육신적으로 대환란에 이제 일 악물고 버텨갖고 천년왕국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약속.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의 그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 교회로 넘어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그렇다고 아멘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불이에요. 그렇게 갖고는 절대로 들림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라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뭐냐 했어요. 공동성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했어요. 유기체로서. 세 번째는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막연히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보면 자꾸 뒤통수만 긁어서 안 되죠. 분명히 성경적으로 올바로 알고 올바로 가르쳐줄 의미와 책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고 이 올바로 일깨워주는데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신비에도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 또 몇 가지 신비가 더 있어요. 나중에 제가 차차 준비해갖고 더 알려드리겠습니다.